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를 잃었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제 주인의 일로 말하며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물면 하늘에서도 맺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정말 무더운 한 주였는데 다들 건강히 잘 지냈습니까? 내일부터는 다시 날씨가 선선하다고 하죠. 이 변화무쌍한 여름 날씨이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시간들을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은 자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작은 자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약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잃어버린 자는,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는 잃어버린 양과 또 우리가 교회 권징이라고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되짚어가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함께 이해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밝히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오늘 본문 10절은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냐? 왜 그래야 되느냐?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맺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이 표현하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라는 말은 딱 들으면 아마 그 표현도 생각날 거예요. 아, 수호천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를 보호하는,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며 친히 도우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더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도까지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작은 자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단번에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스스로 낮아진 자로, 작은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황이나 죄에 익숙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몸부림치지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며 유혹도 받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길 잃은 양,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전도 대상자를 많이 생각하고 합니다. 불신자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그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은 이 잃은 양에 대한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누가복음 15장 이 4절에 나오는 잃은 양은 말 그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죄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누가복음 본문의 흐름 속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즉 구원받아야 할 불신자들을 실제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0절 이하의 잃은 양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본문을 통해 읽어왔듯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잃은 양과 마태복음의 잃은 양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더 확증시켜주는 것이 잃은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잃어버린 양 할 때 이 잃은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잃어버린이라는 의미의 아폴리미 이 단어를 씁니다. 아마 영어로는 lost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잃은이라는 단어는 잠시 길을 잃어버린 또는 방황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플라나, 영어로는 원더인가요? 아니면 미스릿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또 다른 영어로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한글로는 잃은이지만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헬라어로도 다르고 그걸 번역한 영어로도 아마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믿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과 시험으로 인해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 말하는 길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마리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은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고 찾아서 그 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면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이것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99마리를 소홀히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99마리가 있는 것으로 한 마리 양을 잃은 것에 대한 위로를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도 99마리의 양만큼 그만한 가치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느냐? 또 다른 양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양을 찾는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본문에서 나머지 제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작은 자, 잃어버린 양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며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본문은 이 공동체에 있는 우리를 양 100마리라는 한 공동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시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한 공동체, 한 몸임을 잊지 말라는 당부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곧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한 지체가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그러기에 더 약한 지체를, 더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이 곧 자신을 돌보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서로를 옷처럼 생각하고 어떤 공동체는 서로를 지체라고 생각합니다. 옷은 자신을 드러나게 하고 뽐내게 합니다. 하지만 옷이 더러워지면 빨거나 아니면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몸의 한 부분이 약해지면 치료합니다. 잘라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한 공동체로서 모두가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의 일부로 알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연약한 자이기에 언제나 거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밀려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때라도 나를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찾고 또 찾아 아버지께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서로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 99의 안도감에 취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길 잃은 한 마리가 바로 때로 낙심하고 때로 유혹에 넘어져 방황하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몸의 지체로 여긴다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손가락질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옷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주님처럼 오해 없이 그를 공동체의 소중한 일부로 여기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둘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나님은 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를 찾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을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방황하는 작은 자를 분명히 찾을 것인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상처받은 자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범죄한 자는 그에 합당하게 다루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본문 앞에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자 각자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잘못하면 그를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주고 눈 감아주고 넘어가야 할까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되, 만일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조차 듣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그 두세 사람과 함께 증인이 되므로 교회의 권면이 필요함을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 지은 사람에게 더욱 강하게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이 치리를 위한 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출교시키거나 치리하기 위한 잣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죄 지은 사람을 치리하기 위한 그 단계가 아니라 제자 중 한 사람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단계들을 통해 계속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눈 감고 못 본 척하기가 일쑤이며, 서로 아는 처지에 싫은 이야기 하기가 어렵고 두려운 것입니다. 괜히 관계만 틀어질까봐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며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말 그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이고 서로를 한 몸 한 지체로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잘못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것을 안다면 권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반드시 권면은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조언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지은 형제에게
권면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체 가운데 하나가 범죄하면 그것은 곧 공동체 전체로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 정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심 어린 권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은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정말 한 무리로 묶어주신 있고 나의 한 몸의 일부다라고, 우리 교회의 한 일부다라고 생각하면 그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진심 어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범죄한 자에 대해서 개인이, 다음엔 두세 사람이, 마지막엔 교회가 권면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갑자기 뜬금없이 18절에서는 권세 이야기가 나오고 19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죄를 다루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두세 사람의 기도 이야기가 나올까요? 범죄한 형제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이 한 사람의 범죄를 치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범죄한 형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죄에서 돌이키는 일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형제가 죄 지은 것을 무시하거나 눈 감지 말라고 권면하라 말씀하시지만 형제를 돌이키는 일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일은 주님의 이름과 권위를 의지해서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회복을 위해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도우셔야 하기 때문에. 이 두세 사람의 기도란 아무리 작은 공동체의 기도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께서 들으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말씀은 죄지은 형제를 권면하는 교회의 공동체적 권위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뜻을 기억하며 길 잃은 죄지은 형제 자매 동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의 원리는 일반 기도의 원리로도 적용될 수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1차적인 의미의 두세 사람의 기도는 길 잃은 영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기도임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끝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당시 이방인과 세리는 거리를 두고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아니하면 한 발 물러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춘교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미워하며 저주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 결과를 주께 맡기고 너희는 한 발 물러서 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물러서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과 세리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분명 만나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며 주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는 완전하고 흠없는 자들만 모여있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방황하며 죄를 범하는 지체들이 모인 곳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방황하는 작은 자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깨닫고 범죄한 형제를, 소외된 이들을 방관하지 않으며 그의 회복을 위해 두세 사람이 무릎 꿇고 눈물로 합심하며 구하는 기도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비난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지체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렇게 주께서 일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평안의 가정들, 평안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한 사람 또는 그 어떤 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여 혹시 나오지 않는 이가 있다면, 우리가 아는 기도해 줘야 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같이 감사하고 올 수 있는 손을 내미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도 공동체를 돌아보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년 가운데 더 깊이 풍성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주의 은혜만을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